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뭐가요? 어떤 준비요? 어떤 사람은 결혼 준비에 바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취업 준비, 이직 준비, 프로젝트, 연구, 여러 가지의 준비로 다들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제목으로 사실 2년 전에, 정확히 2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등불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똑같습니다. 준비됐나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다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잠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대강절,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의 그 신앙적 자세와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어떤 절기입니까? 이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이후에 끝나죠.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림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에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그것을 삶의 사명으로 살았던 그 사람, 바로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은요, 이 요한은 출생부터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요한의 출생 굉장히 남다르죠. 아비야 반열의 이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역시 제사장 가문의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던 그러한 것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그 반열을 따라서 차례대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하려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참고로 그때는요 제사장의 반열이 24개였습니다. 각 반열은 1년에 2차례씩 일주일 동안 성전 봉사 직무를 이행하게 되어졌는데, 이 아비야 반열은 8번째 제사장에 속하게 되어져서 이제 성전 제사 직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네 아내 이 엘리사벳의 간구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고지해 주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그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의 그 사명으로 태어날 것이고, 주 오시기까지 예비하는 자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그 백성을 주를 위해서 세워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가랴의 마음에는 약간의 그 의심이 드는 것이, 이 사람도요 이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는 것에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이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요 이 의심하는 이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1년에 2번 있는 아주 귀한 자기 차례의 그 제사장 직무를 이제 다 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늙어서 아이를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마 했는데 그렇게 의심했다라는 이유로 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간 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안 나오는 것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사가랴가 나왔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몸짓으로 지금의 일을 막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만국 공통어인 이 바디 랭귀지도요 통하지 않는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가랴를 보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저래? 왜 저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가랴는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태어난 날에 이제 말이 다시 풀리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처녀가 잉태하게 되어지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벳은 그렇게 5달을 숨어 지내게 되어지는 가운데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것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나와 있죠. 지금 천사는요, 놀라는 이 마리아에게 봐라, 네 친족 엘리사벳이 너도 아는 것처럼 늙어서 아이를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아이를 가졌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심시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이미 요한의 출생의 시작부터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안심케 하면서 준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는 3개월을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기한이 차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요한의 출생이 이미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이 말라기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목사님, 세례 요한의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구약 말라기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말 그대로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처럼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를 맞이하는 자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게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비하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출생이 남다르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아빠가 혹시 여러분들을 갖고 나서 의심하다가 말문이 막혀갖고 여러분들이 태어날 그쯤에 말문이 트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출생이 그렇게 남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셨죠.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의 구원을 얻었기에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설정된 그 설정값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세례 요한이 받은 이 사명과 그의 사역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는 자, 준비하는 자, 또 예비하는 자이기에 우리는 초림에 예수님을 준비했고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누가복음 3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이 비전은요, 세례 요한의 비전만은 아닙니다. 이 사명은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야 되는 저의 사명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삶과 사역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세례 요한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그는요,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으로 주오심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실천하면서 순종함으로 주오심을 예비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둘 다 털옷을 입고 지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요한이요, 세속과 떨어진 이 광야에서 살았다라면 이 엘리야는요, 당시 종교적 특권층에서 멀리 벗어나서 야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들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겨 살아가는 그때에 두려움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하게 선포함으로 저들의 죄악을 꾸짖고 회개의 길로 인도했던 것이 엘리야의 사역. 그런데요, 이 요한의 사역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의 그 삶을 보게 되어, 그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엘리야의 사역과 똑같습니다. 그도 많은 이들로 하여금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아주 강렬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주 앞에 다시 나와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이렇게 우상으로 사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오심을 선포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성령 충만하게 그 삶을 살아내므로 주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할까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나 또 세례 요한처럼 우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린 사역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의 그 심령과 엘리야의 그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요한이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화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어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천적으로 이 악하고 더럽고 파괴적이고 죽이는 자, 그래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독사라는 것은 이 어미의 배에서부터 나오면서 그 속을 다 갉아먹으면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뱀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죽은 자, 포악하고 악한 자들,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굉장히 심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요한이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뭐냐면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불이 나면요, 뱀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피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장차 올 그 진노의 심판을 그렇게 피해서 달아가겠지만 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뭐 해야 된다? 세례를 받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강력한 메시지 앞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바로 이때의 세례 요한은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여러분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그들을 지칭하길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종교적인 행위,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난 이제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됐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민, 그건 그까짓 것,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의 핏줄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너희의 삶이다라는 거죠. 너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이고, 죽은 나무라면 당장의 도끼로 찍어서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지칭된 사람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예요? 무리들이죠. 무리들, 그렇죠?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흔히 우리랑은 결이 좀 다른, 뭔가 믿는 우리와는 다른 공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무리를 향해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세상을 향한 그 외침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 무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동행구절인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누가는요 이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무리라는 이 표현 속에는 회개의 메시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찔림이 있어서 변화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을 본질적으로 본다라면 이 무리는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생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손으로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리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에게 내 삶을 맡긴다라고 하면서 매 주일마다 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처럼 나에게 그 말씀이 찔림이 되어지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뭔가 찔림이 있으니 내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세례를 받으러 나아갔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 그들은 누구냐? 바로 찔림 앞에, 말씀의 찔림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내가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무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런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이 모든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무를 찍어버린 같이 이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대강절을 보내는, 그래서 주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것은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무서운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믿은 지 오래 안 된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은 그래도 몇 년에서 몇십 년은 교회를 다니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교회가 있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믿은 지 3년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부하고, 나는 종교인이다,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다,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난 무관할 것 같고, 또 주일 52주 중에 그래도 나는 40주, 적어도 40주 이상은 3분의 2 이상은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구역 모임도 내가 하고 있으니 나는 심판하고 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열심히 다니는 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많은 섬김과 봉사와 헌신하는 거, 성실하게 헌금 생활하는 거 다 귀한 일이죠. 나쁜 거 아닙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고 거룩한 결심이 세워짐으로 새로운 삶을 계획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온전히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비하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요, 삶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말씀의 동요가 일어나고 시작하고 또 변화를 갖고자 하는 자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너희의 변화된 삶, 살아내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도요, 얼마든지 짝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증명해내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증명내지 못한다라면 이것은 껍데기, 짝퉁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대문에 가면요, 그거 아십니까? 은밀히 영업되는 그 짝퉁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 권사님 아들이 거기서 사업장을 하나 갖고 계시는데요, 권사님이 이 아들 일에 대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짝퉁 사업을 하는데 제발 이것을 접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은 우연한 그런 기회로 그곳을 한번 가보게 되었는데, 갔더니 저는 명품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우와 이러면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권사님 아들이 와서요, 명품 진짜하고 가짜를 같이 가져갖고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S급, 그냥 소위 말하는 그 S급 짝퉁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 보십시오. 똑같죠? 정말 똑같더라고요. 뭐 박음새 한 부분, 뭐 이음 부분, 뭐 이렇게 그 실밥 뭐 이렇게 한 부분, 정말 상표의 등록번호까지 정말 똑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우와 정말 똑같네요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명품 짝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짝퉁은 짝퉁일 뿐 명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비가 오면 머리에 쓰는 거고요, 사용하다가 흠집 나면 그냥 버리는 게 짝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신앙도 짝퉁이 있습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다른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변화,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송도 하고요,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하죠. 열심히 교회에 출석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거예요. 짝퉁은 뭡니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살아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오심을 준비하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 그것을 우리는 살피면서 주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요, 여기서 결심만 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결심만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바꾸고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라면 그것을 눈으로 보이게 증명하라는 거죠. 정말 믿었다라면 변화된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퉁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그냥 즐겁기만 하신 날일까요?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심을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이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10절에 보면 무리가 나타나고요, 12절에 보면 세리들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군병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질문하죠.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대강절에 주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자, 요한은요, 이 세 그룹에게 아주 적절한 대답을 해주게 되어지죠. 보십시오. 먼저 무리에게 한 이야기예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뭐예요? 세례 요한은 옷이 두 벌이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삶을 유지하는 데에 옷이나 음식보다 더 많은 양을 자기에게 필요한 그 옷이나 음식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 삶은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리들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에 미리 자신이 그 권리금이라고 이야기했죠. 돈을 미리 많이 주고 그렇게 각종 세금과 요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권리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미리 돈을 주고 자기가 거둘 수 있는 그 권리를 사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정한 세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의 본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상의 부를 축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징치하게 되어지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이 세리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원성과 미움과 그들을 향한 질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세리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가버나움의 세리였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더 구체적인 것이 나오죠. 삭개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의 세리였죠.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두머리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돈을 갈취했을까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그가 고백하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있는 그 권리를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삶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잖아요. 정직하게는 절대 장사할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는 분명히 이득이 너에게 없다라고. 네가 늘 불합리하게, 너는 항상 이득을 보지 못할 거라고 늘 우리를 위협하죠.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죠? 군병들이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지 말아라.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에게 준 그 봉급으로 만족하면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군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군병들은 로마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나 로마 총독을 섬기는 그 지역의 용병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군병이에요. 예수님 당시를 그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어지면, 그 영화를 보면 군병들이 나오잖아요. 이 군병들은요, 로마 군인이 아니었고요, 그들이 고용한 유대인 용병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이 군병들은요,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러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이 나아갈 때에도 그들의 용병이 되어져 나아갔습니다. 왜 같이 가냐? 여러분, 세리가 혼자 갔다가 여러분 부당한 이익을 징치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절대 다수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리가 혼자 가게 되어지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대동합니까? 이 군병들을 대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리들도 미움을 받았는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관할하고 있었던 이 군병들 어떨까요? 똑같은 미움과 똑같은 그러한 지적을 받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 군병들의 또 봉급도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을 빼앗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빼앗는 방법도 다양했죠. 협박해서 빼앗고 억지로 빼앗고 또 거짓 고소를 해갖고 빼앗는 그러한 사람들이 군병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세리요한의 그 강력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에 세리요한은 이야기하죠. 뭐 하지 말라? 협박해서 억지로 빼앗지 말라. 거짓 고소해서 빼앗지 말라. 속여서 빼앗는 이 일들을 다 그만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이 회개한 자의 합당한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요한이 답해준 이 내용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변화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다른, 현재와 다른 내일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다른, 또 다른 새롭게 변화되어진 삶이라는 거죠. 그 변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저 속으로 내 삶은 변화되었어 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한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세리요한이 무리에게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 하고,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 외에는 더 걷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군병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고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변화, 그 행동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계명이 선포되어지기 이전에 이미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관계적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자신의 비전들을 제시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의 기쁨, 성탄절에 뭔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시끌벅적하니까 요즘 거리에서 그렇게 캐롤이 막 일어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의 그러한 흥분과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 12월 25일이 되어지면 뭔가 가까이 오면 뭔가가 좀 즐거워지는 그러한 감성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흠뻑 취해서 그냥 기쁨의 어떠한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강절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이 사역과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좀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그 삶과 사명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예비된 자로, 예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그 사명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는 것.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정말 믿었다라면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끊어야 되고 내 삶에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에 따르면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자의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대강절,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실천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끊어내야 될 것, 그리고 회개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 내가 오늘 결단하고 일어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외침,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이 강력한 외침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 나는 빼고 다른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삶의 변화가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귀한 외침인 줄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 앞에 찔림이 있다라면 여러분 회개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들, 주오심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비하는 자로, 준비된 자로 다시 한번 그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독사의 자식들아 그 외침에 대해서 외면하고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이, 나는 잘 믿는 사람같이, 또는 나는 잘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으로는 회개가 없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섬이 없으며 돌아섰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무리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대강절 기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흥에 취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특별히 하나님 회개하여 그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보여드리며 우리가 정말로 주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강절에 두 번째 초를 켰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